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음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와 믿는 자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려는 예비된 믿음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심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알기 전에 우리는 오늘 살리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는 또 무엇을 살려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살림은요, 영혼에 대한 살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말씀일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하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림으로써 그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설명해 가면서 그저 마음을 위로하거나 그저 상처난 몸을 치료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불림을 받았고, 이 목적만이 교회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음을 저희는 저번 주 주일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또 다시 살림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혼, 그 다음엔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 하면 육체를 말합니다. 사회와 육체와 이 사람의 모습됨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이 되죠. 우리는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믿음 안에서 이미 섰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교인들이요, 너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게 섰다. 야, 너희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섰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2절로 넘어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난 이들이 그 다음 행해져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피차간의 사랑 넘어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결국 교회는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했음을 드러내주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살림의 목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사명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입니다. 저희 한국의 초기 기독교 당시에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03년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목사님께서 많은 한국 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나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당신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라고 하는 직분 속에서 당신들을 살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나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소에 있었던 이들이요, 그 고백 앞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부자로 계셨던 장로님께서 일어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도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종들, 그리고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건만 내 종된 누군가를 나는 멸시했습니다. 종이니까 멸시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미안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 1907년 이 불씨는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영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장대영 교회 너무나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이 장대영 교회 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04년도에
있었던 그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서로 교회 안에 사랑과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다면,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끊임없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이 평양이라고 하는 땅의 90%의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인도에 있었던 그 선교 보고서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기 동양의 예루살렘이 있으니 그 동양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입니다. 그렇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백만 구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운동으로 인해서요 1919년도 유관순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유관순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4일 밤낮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나라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일어나서 그 여동생이 쓴 일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니가 일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나기 시작했던지. 그리고 유관순이요, 그 마지막 기도 앞에 무엇을 기록했냐면요, 하나님, 이제 민족의 투사들이 일어나 지금 이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 공포 앞에 떨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기록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1919년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한 분이 일어납니다. 주기철 목사님. 7년의 옥고를 하신 이후에 이제 해방을 딱 1년 앞두시고 마지막 아내와의 면담에서 너무나 유명한 일화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구려. 그 한마디를 남기신 채 이제 마지막 생을 다하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운동과 싸우셨죠. 그러나 그분이 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그것이 왜 주기철 이 목사님께서 그냥 목사님에 불과한데 왜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까? 그는 독립적인 운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일본의 많은 군사들 앞에서 군인들에게 굴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뿐입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사들이 되어서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한국에만 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17세기가 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에 나아가서 공업도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가난과 싸워야만 했어요. 그때 가난하디 가난한 자녀들을 돌봐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다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교회가 어디입니까?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입니다. 평일날 부모들이 다 직장에 나가서 산업혁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이들을 교육시키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꾸겠다, 그 결심 속에 시작한 게 주일학교 운동이고요. 그 주일학교 운동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유럽의 문화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어떠한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죠. 그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픈 자, 힘든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그들을 개혁하셨죠. 그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혹은 많은 율법사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문화들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그들을 개혁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기도원 문화 속에서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를 구해주소서 기도한 그 열심과 같이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의 현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멈춰야 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난 주일학교 운동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수많은 열사들의 그 헌신과 같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사회가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또한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랑, 입으로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이 가서 말 한마디 보태주는 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요즘은 힘들어하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 하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 가난한 자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를 위하여 옷 벗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를 위해서 옷 한 벌을 벗어주고 신발 한 짝을 벗어주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냐고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요, 1990년대를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언제나 한국 사회와 함께 했습니다. 가난했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이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교회는 함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았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을 욕할지라도 교회를 욕하진 않았습니다. 종교의 다름 때문에 어이 저 예수쟁이들,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들 이라고 욕했을지는 몰라도 교회 자체의 시스템을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가면 국어를 배운대, 한글을 가르쳐준대. 교회 갔던 애들은 그렇게 똑똑하대. 야, 교회 간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간대. 그리고 교회들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쌀을 대기 시작한대. 교회 갔더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 시작한대. 교회 갔더니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대. 그 필요를 채워줬던 수많은 역사운동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지금은요, 교회가 무엇을 버렸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은 채 영혼만 살리겠노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혼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서부터 시작된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설을 읽었던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이것이 뭐 거짓이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소설이니까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읽어보면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배웠냐면 유이태라고 하는 그 스승에게 배웠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유이태는 허구의 인물이다 막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지금 따지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이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허준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의술보다 인술이다. 의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랑을 하겠노라.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참 재미난 예화가요, 예전에 체리 캐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두 부부가 싸워요. 열심히 싸워요. 그래서 이 상담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막 다퉜더니 그 상담가가 이 한 분 한 분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 아내가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몰라줘요. 남편도 이야기합니다. 난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는데 우리 아내는 날마다 나를 무시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상담가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정말 끔찍히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달라서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아내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현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또한 아내는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남편은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게 우리 교회들은 날마다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그래, 주님이 주시는 사랑 도대체 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또한 외쳐요.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하려 하십니까? 안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걸 원할 거예요. 그 안식 어떻게 줄래? 나는 지금 자녀로부터 이렇게 허덕이는 삶, 이혼 가정 문화 속에서 이 힘든 삶,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까, 양육할까 힘들어지는 이 삶, 때로는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삶, 어떻게 위로할 것인데? 그때 교회는 무슨 답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제안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가서 눈을 씻으라. 눈 씻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었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해요. 그리고 외쳐서 주님 앞에 나와요. 나 지금 눈 뜨고 싶어요. 그럼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이들이 지금 교회에게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외면한 채 영혼을 살리겠다 외친다면요, 그들은 외칠 겁니다. 내 영혼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내 삶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내 삶도 좀 돌봐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이상이 들리신다면 기독교의 역사를 한 번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요, 1900년대를 넘어서 한국교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사회를 비난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회를 외면했던 적, 중세시대. 그때는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죠. 헬라인들과 이 가부들이 막 떡을 달라 싸우게 돼요. 많은 떡을 달라 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게 되는데, 이 구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구제에서 이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때니까 7집사를 선택해서 구제하는 사업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너희가 지혜를 짜내라. 제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테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7집사님들에게 이들에게 떡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누어 줄지,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나눌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요,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건 성경에서요 너무 많이 등장해서 어디를 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 소외된 자를 외면하지 말라. 성경 수많은 공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는 그 역사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세계 기독교는 언제나 사회를 돌보아가며 사회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저는 정치운동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색깔을 가지고 반대 세력이 있을 때 막 데모를 하면서 이런 정치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려면, 교회가 정말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 줄 마음이 있다면 사랑 주기 위해서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요구가, 사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이 필요할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민중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였어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정말로 걱정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신다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맞습니다. 그것이 1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 부탁드리죠. 하나님,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허락하십시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에 존재케 하옵소서.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략가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모략가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며 우리 살리는 교회가 되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살리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정말 교회를 한번 꿈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아니면 상상 속에서, 야, 교회가 어땠으면 좋을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야, 교회 고맙습니다. 교회가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삶들을 위로하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려주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제 할 말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죄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면, 나의 육체를 살린 당신이 내게 하는 말이라면 나도 당신을 따라 한번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 영혼을 당신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성민교회가 살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저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교회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품은 교회, 세상을 품고 사회를 품고 민족을 품은 교회, 그래서 사람들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헌신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꿈꾸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기도, 가장 간절한 기도. 예전에 감림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매주 화요일마다 구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구국 기도회. 저는 어린 시절에 그곳을 쫓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가며 전도사 사역을 해나갈 때 한 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씩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 너무나 많이 멀었지만 지금 세상이 참 이렇게 돌아가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인지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구국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들은, 그때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은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이 나라가 왜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때 가난에 외쳐 있었던, 그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을 위로하기에는 부자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었기에, 하나님 제발 이 나라를 부유케 하십시오, 제발 이 나라를 부유케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겁니다.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그 기도는요, 이상한 역사가 돼서 말도 안 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이건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체험하셨으니까, 직접 경험한 세대시니까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나라가 부유케 되었을 때 두 번째 기도를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만의 선교사를 열방에 펼치는 이 세계의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세계에 믿음의 기둥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각각의 교회들마다 현수막에 들어붙으면서 기도 제목이 되었고요. 뜻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지금 면적률로나 넘어선 기독교인율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선교사 파송률 1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 가서 선교사님 한번 외쳐보십시오. 한국말 듣고 알아듣고 이해하고 뛰어나오시는 선교사님들이 수두룩하십니다. 전 세계 유례 없는 선교적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역사를 따라 한국은 선교사 파송국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 사역이 끝나자 세 번째 교회들이 무엇을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움직일 수 있는 교회들로 세워주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지금 이 한국당을 한번 싹 훑어보십시오. 이제 10,000명 성도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10,000명 모인다고 대형교회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형교회, 중형교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책들 속에서 중형교회로 모이고 있는 교회가 한 3,4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한 중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쯤 되면 뭐 대형교회 정도 이름 붙이는데 3만 명 정도, 10만 명 좀 넘어가게 되면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이름을 붙입니다. 대형을 넘어서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커져버려서 메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꿈을 잃었다, 기도를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배가 방향을 잃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국 교계를 향하여 뉴스, 신문, 서적들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을 잃은 교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잃은 교회,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나서 지금의 교회를 향해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평가합니다. 이제 교회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쇠퇴하고 있는 줄 아세요? 목적을 잃어버려서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교회가 사회를 품고 세상을 품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십시오. 이 목적과 기도를 상실해버리니까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사랑하는 우리 선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붙여놓은 선교적 교회 꿈꾸자. 이 설교, 이 살리는 교회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설교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를 놓고 설교를 연속편을 지금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기에, 이걸 정말 말씀으로 다듬어서 함께 나눠야 하겠기에, 우리 성도님들 맨날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슨 뜨거운 기도가 나오겠는가 하는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눕니다. 살리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목적은 뚜렷해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살리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내에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셔서 제발 나라가 필요한, 민족이 필요로 하는, 민족뿐만 아니라 지역이 필요한 교회로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저 사회복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지를 하면 망해요. 저는 복지하는 교회에 있어봐서 알아요. 교회는 복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민족이 필요로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누룩이 되어서 스며드는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요? 토양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 토양은요, 눈물로 다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토양은 눈물로 다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농부의 아들이라는 분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때마다 매일 듣는,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들었던 그 설교 내용 아시잖아요. 농부가 이 밭갈로 나갈 때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 가가지고 막 갈고 나면 그제서야 기쁨으로 수확하는 무언가가 있더라. 맞아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 뵀는데요, 새벽 4시 5시 되면 끙끙 앓아가면서 일어나시는 모습들이 가끔 떠올라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다투실 때 모습도 떠오르는데, 이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오늘만 좀 쉬자, 저 집은 저것도 하고 이 집은 저것도 하는데 빨리 가서 일하라고. 그럼 또 못 이긴 척 하면서 일어나시면서 일하러 가시는 할아버지의 모습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지금 토양을 다지자고요.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기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고 있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으니까 우리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고 나아가 세상 앞에 수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요,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1명, 2명 와가지고 기도회를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기도회 하는구나 하고 혼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꼭 한 명은 와요. 서로 바꿔가면서라도. 그때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성교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한마디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성도 여러분, 우리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는 사역의 현장은 이 지역의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먹는 건 괜찮아요. 너희들 왜 예수님만 이야기하냐,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너희만 생각하니? 너희가 도대체 우리 애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니? 이 말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토양을 다지는 아름다운 작업이 되어서 하나씩 꽃 피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한국교회는 쇠퇴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서야 할 자리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야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토양을 다지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